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자,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아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마음대로 하고 약소국가들은 약소국가대로 시험하고, 이게 지금 세상의 질서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무슨 칼을 갖고 있다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너 세금 관세 10%야, 너는 15%, 너는 50% 그러더니 어떤 부분에 화가 나면은 너는 관세 100%야 막 이래 버리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들여놓으려면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이 반도체는 관세가 100%니까 그러면 거기다 세금을 5만 원 내고 그 다음번에 가서 5만 원에 팔아먹든 10만 원에 팔아먹든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도 관세 너희 나라에서 만들어서 들여오면 100%야 이래 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여기다 공장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면 관세 없어 막 마음대로 횡포지가. 아, 정말 강대국이라고 막 칼 막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옛날에 그 땅 옛날에 우리 거였으니까 다시 내놔. 그래가지고 저 크리미아 반도를 갖다가 홀딱 뺏어가더니 그게 또 재미가 좋았던지 돈바치 땅도 내놔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라 싸워요. 몇 년째 싸우고 있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땅이었으니 내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도 지금 저 만주 땅 내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 고구려 땅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막 엉터리입니다. 중국의 횡포는 이건 말로 다 못해요. 관광객 가지마 막 나라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관광사업이 한번 크게 타격을 받은 적이 있죠. 왜 가지 말라고 그러던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나라 지킨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체계를 만들어 놨더니 그거 만들어 놨다고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참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국민들 보면 오만한 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청계천에서 거기서 발 닦고 거기서 머리 감고 거기서 빨래하고 앉았고 거기다 돈 이렇게 갖다 놓은 건 동전은 다 집어가서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 그러고, 이건 도대체 이런 무리하게 그지없는 일들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그지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 가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마다 횡포를 부리는 일이 이 나라 저 나라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막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날 나라를 뺏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되는 8월 15일은 나라를 다시 찾은 지 81년째가 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힘이 없어 그랬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우리끼리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보니까 결국은 당파 싸움이었어요. 조정에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힘 있는 자 앞에서 전부 다 줄 서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힘 있는 자가 누군가 바라보면서 야, 이거 중국이 힘이 있나? 청나라 쪽에 붙을까? 러시아가 힘 있나? 러시아에 붙을까? 일본이 힘 있나? 일본에 붙을까? 친일파.
그 다음에 친중파, 그 다음에 친노파 해가지고 그래서는 서로 간에 이쪽 저쪽이 줄 서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 돼버리니까 결국 나라 뺏겨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뺏기죠. 그냥 문 딱 닫아 걸고 있는 것이 해답이었습니까? 전 세계가 다 발전하고 다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척합이 세워놓고 우리나라는 우리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걸로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와서 그때도 우리나라를 강제로 찬탈한 게 바로 그게 바로 한일합방이었죠. 이 정말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8월 달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인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은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공산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이미 벌써 죽었어요. 1990년 초반에 이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표를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 이론, 돈 나눠주는 것이 무지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이념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나눠주겠다 그러지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받으면? 돈이 있어야 나눠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은 뺏어서 나눠주겠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세금 거둘 궁리하느라고 뜯어낼 궁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기업들에게서 돈 뺏어내기 위해서 너 이익 있는 거 있으면 그건 우리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기업은 어디로 해외로 그리고 또 사방으로 튈 생각하고 있지요. 나라가 망해갈 징조가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 하나가 외국으로 나가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업 망가지면은 도시가 무너져요. 군산이 지금 어떤 도시가 됐는지 아세요? 안타깝습니다. 광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업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잖아요. 금호타이어 불나가지고 1,300억 손실 났는데 그런데도 이익금 내놓으라고 그냥 파업하니까는 결국 콜란드에도 공장 세워버렸죠. 이러니까 기업 나가죠. 현대 지금 이익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할 수 없다. 너희들 자꾸 파업하면은 파업 안 하게 우리가 미국 조지아에다 공장 세운다고 우리 거기다 공장 세워서 로봇으로 돌려버리죠. 로봇 세우니까 좋대요. 왜? 파업 안 해서. 주 52시간 이런 거 없어서도 돼요. 그리고 성과금 내놓으라고 빨간띠 안 둘러서 좋답니다. 이렇게 상황이 돼가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해야 돼요. 옛날 한진중공업 무너질 때 정치인들이 같이 가져가지고 희망버스 한진중공업은 망했습니다. 절망을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잘하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를 읽어내야죠. 이 시대는 그렇게 갈 세대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전부 지금 흥청망청 그래가지고 리조트로 놀러가고 그리고 호캉스 간다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 가족들 오고 쇼핑 다니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어떤 꼴이 돼가는데 가게마다 지금 다 망해가고 1년 사이에 100만 개 이상 100만 8천 개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마음껏 돈 쓰면서 돈 자랑하고 다닐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는 지금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버렸어요. 교회도 세상도 다를 바 없다는 얘기 나오면은 이 세상은 마지막에 끝입니다. 교회라도 희망이 돼야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 그래도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다가라도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대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한 가지 변화를 느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갖다가 몇 주 쉬고 몸조리 하세요 그러길래 새벽 기도를 갖다 쉬어봤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진짜 오랜만에 새벽 기도 휴가를 이렇게 얻어봤어요. 저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수술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수술하고 퇴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했어요. 그때 복막염 수술하고. 왜?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주일날도 인도했고 토요일날도 인도했고 그냥 새벽 기도를 7일 내일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하루 새벽 기도를 주일날 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는 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인도하다가 초대교회 와서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그때는 젊어서 40대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지 말고 쉬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냥 마지못한 척하면서 쉬었는데 새벽 기도가 없다고 잠을 자니까 아침까지 잠을 자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루에 몇 번 잠을 깼는지 아십니까? 5번.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11시에 잠들면 12시에 일어나요. 12시에 잠들었다가 1시에 깨요.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그러다가 4시에 당장 알람 시간에는 일어나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조금 있다 몇 분 있다가 와가지고 여보 새벽 기도 안 가요? 그러면서 저를 깨워주는 분이 있어갖고 고맙게 정신 차리고 나와가지고 가야지. 내가 아까 알람 들었는데 언제 잠들었나.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내가 평생에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깨어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그냥 벨소리 나면 그냥 눈 탁 뜨는 거였는데 이게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나서 몸에 회복기가 되니까는 예민해지는데 이게 밤새껏 새벽 기도를 염두에 두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바로 자다가 깬다는 건 무엇인가? 부르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훈련할 때 불침번이라는 걸 써본 적이 있어요. 2시간마다 교대한답니다. 그런데 다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앞에 불침번 하던 이 앞에 담당자가 와서 조용하게 탁 손얹고 살짝 흔들어요. 눈이 딱 떠집니다. 왜? 내가 2시간 후에 불침번 순서 받았으니까. 깨겠죠 당연히? 그러시죠? 당연히 깹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나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도 그냥 어버가도 몰라 뭐 이러면서 잠을 잤었는데 막상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그야말로 자도 깨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 그거는 영적으로 민감함이고 내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명 때문이에요. 자다가 깬다는 얘기는 자다가 만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밤이 깊고 그 다음번에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는가요? 자,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때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깨어있으란 얘기입니다. 각성하란 얘기죠. 알람 울렸는데 모르고 그냥 잤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 듣고 잤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사명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전에도 수많은 그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위기를 잘 넘긴 그 힘이 지탱하는 힘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도 세계 공황이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공황을 빨리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삼성이라는 하는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벌어준 겁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일본의 전자회사들 아시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바가 어떻고 산요가 있고 그다음 미쓰비시가 있고 하면서 뭐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 이 전체 10개 전자회사가 낸 수익보다도 삼성 하나가 낸 수익이 더 많다 하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일본이 그냥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100대 기업의 수익하고 삼성의 수익하고 거의 견주어 비슷하게 봐요. 그렇게 대단한 줄 아셨습니까? 그렇게 돈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빨간띠 두르고 또 이익금 내놔라 그리고 파업도 하고 아시죠? 1인당 6억씩 주기로 6억씩 내놓으라고. 그 전체 그 사원 숫자가 몇 명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또 나라에서 그 회사에게 지금 저 호남에다가 반도체 회사 지어라 그러면서
그 광주에다가는 800조고 호남에다가 2,500조를 갖다가 그 조라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금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큰 어떤 지금 이 동력을 일으키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가? 그게 바로 각성이에요. 이 애니콜 지금 보십니까? 애니콜? 삼성 애니콜 기억하세요? 저 옛날 핸드폰이에요. 삐삐 다음에. 저걸 만들어 놓고 이건희 회장이 대리점을 순방을 했어요. 어떻게 잘 팔리고 있나. 근데 한 대리점에 갔더니 회장이 밖에서 이렇게 들여보니까 대리점 사장이 손님한테 뺨을 얻어맞고 있는 중이에요. 화들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알아보니까 그때 애니콜이 처음 나와가지고 값이 15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이 64만 원 할 때예요. 지금 최저임금 200만 원 넘어가죠. 그때 64만 원 할 때. 150만 원짜리 핸드폰이 이게 불량이라 이거예요. 이게 통화 안 터진답니다.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있어요. 이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적어도 3년 약정해서 3년 동안 1년에 50만 원씩 돈을 내기로 하고 산 건데 그런데 제품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뺨을 맞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애니콜을 어떻게 하라고? 100만 대가 넘는 애니콜을 전부 다시 돈 돌려주고 다시 다 거둬라 이거예요. 다 거둬라. 그 값이 그 당시 돈으로 150억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뭘 했냐면은 거기다 불 질러 버렸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불을 팍 질러 버렸죠. 150억 작은 돈입니까? 그 당시에 150억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불을 딱 싸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삼성에 있는 모든 이 사장단들 다 오라고, 전체 다 오라고.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 거기다 일갈합니다. 다 바꿔. 다 바꿔.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아시는 얘기입니까? 그때에 다 바꾸라고 선언할 때 사진이에요. 뭘 바꿔야 됩니까? 불량 나가지고 창피하게 팔아먹겠냐 이거예요. 앞날에 우리 기업이 엉터리 만들어서 이 장사 하겠냐.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차리라고요? 정신 차려. 이게 바로 각성이에요. 정신 차려. 엉벙덩벙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대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엉터리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남이 끌어가는 대로 나도 딸려가지 마세요. 쇼츠가 그 다음번에 거기에 또 계속해가지고 계속 맞물려가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 누르면 관련돼가지고 계속 나온다고 그러죠. 알고리즘이라 불러요. 그게 하나를 보면은 계속 끌고 가는데 그것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에 내 생각과 사상이 온통 거기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정식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정신 못 차리고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하고 나중에 보면은 사람이 이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얼간이. 얼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순수리 말이에요. 얼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얼간이가 돼버려요.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시대 성도들 각성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각성해야만 돼요.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2절 빛의 갑옷 따라하십시오. 빛의 갑옷. 다시 한번 빛의 갑옷.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왜 갑옷이라고 그럴까요?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군인이 입습니다. 전투하는 사람이 입어요. 왜 입는가요? 거추장스러운 옷이에요. 무겁습니다. 활동하기 불편하죠? 그런데도 왜 입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군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군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된다. 세상 사람이 소곤소곤하는데 함부로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에 하는 얘기에 나도 몰래 껍벅껍벅 하다가 그냥 혹 나중에 가서 그리고 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해버리죠. 정신을 차리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나를 미혹하는 이단들도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치인들도 자기 표를 위해서 사람들 갖다가 현혹시키고 엉터리로 거짓말을 해줘요. 그런데 나도 몰래 그냥 따라가고 또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된대요. 그것도 아닙니다. 남이 아니면은 도둑질도 같이 하고 나쁜 짓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도 무조건 한편 돼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신 차리고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어둠인가 하는 거는 분별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6.25 때 참 어려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냐면은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간첩이에요. 간첩. 우리나라의 육군참모총장이 간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6월 23일, 6월 24일 북한은 벌써 공격명령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공격명령서 가보고 싶으시면은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에 김일성 별장 있는데 거기 공격명령서가 딱 아주 인쇄가 돼 있어요. 6월 23일, 6월 24일 날 1군단은 이렇게 해서 쭉 의정부 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또 2군단은 저쪽 강원도 저 화천과 홍천을 거쳐가지고 수원 쪽으로 와가지고 양쪽에서 협공해가지고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자. 이 공격명령서가 딱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공격명령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6월 24일 날 육군참모총장이 무슨 명령 내렸냐면은 군인들 30%를 외박 내보내라. 외출 내보내라. 어떻습니까? 격이 맞습니까? 그 징조를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 강원도 화천과 춘천을 지키는 우리나라 이 육연대에서 그 첩보를 전해 듣고 나서는 참호도 파놓고 포도 갖다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텨내줬지요. 알고 있던 정보예요. 근데 참모총장은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휴가 내보내고. 그러니까 6.25 전쟁 얘기만 나오면 주일날 아침에 전쟁 터진 다음에 군인들 빨리 복귀하시오, 빨리 돌아가시오. 이거 하는 거 다 보셨죠? 그게 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나는 날 놀러 나간다, 외박한다, 외출한다. 이거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은 우리들이 지금 이때 와가지고 또다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 1군단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파주 쪽 그리고 우리 동두천 이쪽을 지키는 25사단 아시죠? 그리고 1사단 아시죠? 거기에 중화기 무기라고 해야지 기관총이 있는데 거기다 총알을 걸어놓지 말라고 그 군단장이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밤에 혹시라도 그들이 공격해 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핸드폰에 불빛 가지고 그 탄환을 갖다 거기 그때 맞춰서 거기다 갖다 끼우고 있으래요. 그러면은 그 불빛을 보고 상대방은 우리 여기 끼우고 있는 군인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은 그대로 앉아가지고 거기서 표독돼서 맞아 죽으랍니다.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그래서 최근에 그 일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더 기가 막힙니다. 적들이 가까이 와도 경고하는 방송하고 그 다음 빨리 경고 사격하게 돼 있죠. 이걸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이 지역에 이렇게 지금 여름 되면은 막 풀이 묵어지고 그리고 나서 시야가 가려버리죠. 그럼 군인들이 나가서 어떡합니까? 그곳을 전부 계속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 풀들을 전부 어떡하죠? 당연히 베버려야죠. 이걸 그대로 다 놔두게 했어요. 왜?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까지 그것들을 배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왜 우리나라의 군단장이 왜 이걸 못하게 해요? 간첩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이걸 확인하고 국방부에서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뉴스가 금주에 나왔습니다. 잘했지요. 이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럼 동부전선은 어떤가? 3군단이에요. 알아보니까 동부전선의 이 원통, 인제, 이 12사단이나 이 일대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마찬가지로 빈총 들고서 이 휴전선 경계하라고 똑같은 그런 어떤 명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가 쪽에 이 서해안 있잖아요. 거긴 해병대가 지켜요. 제2사단이 해병대원들 알아보니까 6년 동안이나 빈총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경계하고 있었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6년간이나.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화해가 어떻고 뭐 평화가 어떻고 그거 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하고 지냈대요. 그때 이후에.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사이에 자기네들은 더 전쟁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약속해 놓은 다음에 우리나라는 약속 지킬 거야. 이제 평화의 시대지. 그러고 빈총 들고 있고. 이게 바로 바보들의 잔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중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정신 차려라. 공산주의는 어차피 모든 게 다 거짓말뿐인데 그 말을 그대로 믿어? 공산주의 따라가서 어떻게 된 나라들을 수많이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느냐. 정말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안위를 맡길까? 거기가 뚫려버리면 바로 서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파주 뚫려버리면 바로 서울 가는 길 아니에요? 서해안이 뚫려버리면 그 다음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참 그런 점에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시대를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 상황 큰일 났어요. 군 상황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나라를 제대로 지키는 건지, 무기는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 정신이 다 빠져버린 거 아닌가. 오사카에 가서 무덤 하나를 봤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배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 이 사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혹시 사진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핸드폰을 한번 좀 보세요. 네. 사진을 한번 제가 띄워드렸으면 좋겠는데 저 사진이에요. 비석입니다. 오사카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무덤이 바로 있고 무덤 앞에 그 거대한 신사를 만들어놨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섬기는. 그리고 신사에서 한 50m 앞에 무덤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비석입니다. 저 비석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500년 가까이 세워진 비석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비총, 이총이라고 써있습니다. 코무덤, 귀무덤이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군인들 죽이는 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먼저 명령은 귀였어요. 귀를 배워라. 그런데 한 사람이 귀가 몇 개예요? 2개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코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명령을 바꿔서 코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를 베다가 코를 베가지고 귀하고 코 10만 명분을 소금에 절여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다가 한꺼번에 10만 명 죽였다 하는 전리품으로 거기다가 10만 명을 상징적으로 전리품을 거기다 묻어놓고 10만 명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무덤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비총입니다. 말고, 네. 지금 현재 있어요. 저는 저기 가니까 그야말로 속에서 울분에 그냥 이 탄식이 나와요. 왜 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던 전쟁 준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동인하고 서인들 서로 싸웠어요. 그때 정사로 갔던 김성일, 부사로 갔던 황윤성 둘이서 서로 함께 의견이 달랐어요. 김성일이는 와서 뭐랬냐면은 전쟁 없어요. 그런데 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미 다 통일시키고 힘이 뻗쳐가지고 이제는 대륙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전쟁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둘이서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러고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 무능한 선조가 결단을 못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기로 결정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 당파 싸움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당파 싸움 잘하죠? 예? 당파 싸움의 이름이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남당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여당 남당 그러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이름이 뭐가 되든 좋습니다. 당파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율곡이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만 명의 군사는 세워야 됩니다. 10만 명의 군사가. 10만 명만 있어도 감당해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군인이 10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10만 명을 더 양성하라니까 그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예요? 선조가 그 들어갈 돈 생각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했죠. 15만 6천 명의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양민이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비참함의 증거가 코무덤, 귀무덤이에요. 저 사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비참한 역사, 정신 못 차린 지도자들의 그 결과로 인해서 당한 우리 양민들의, 국민들의 아픔, 고통.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악한 욕심에 따라서 국민을 선동하는 것, 이것들을 함부로 우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올바로 세상을 보라 이거예요.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무엇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그 속에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갈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방탕하지 말고 살아가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 할 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이 잘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상이 악하고 더러우면요 재판이 굽어져요. 우리나라가 아픔을 겪었던 일들,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잠깐 소개했지만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991년도 3월 16일 날 미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 사건이 뭐냐면 두순자 그리고 나타샤 할린스의 사건이에요. 저 두순자 씨. 두순자라고 하는 저 사람은 미국의 그 LA에서 한인타운 있고 그 다음번에 다운타운이 있어서 그 정말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 술도 팔고 주류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슈퍼마켓 같은 걸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요 뭐가 많냐? 도둑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둑들이. 애들이 와가지고 정신 쏙 빼놓고 나서 물건 훔쳐가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15살 먹은 저 나타샤 할린스라는 아이인데 저 애가 와가지고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막 음료수 갖고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하죠.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가 음료를 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먹으려면 먼저 계산하고 먹어라.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따서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갖다 한 대 때려줬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주먹 갖고 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한 대 쳤죠. 저 눈두덩이 좀 보세요. 얻어맞아가지고. 그 화가 나니까 어떡합니까? 돈도 안 내고 그리고 돈 안 내고 도망가니까. 돈 안 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되는데 잡을 길이 있어야죠. 이 아이가 15살인데. 발이 워낙 빠른데. 잡을 길 없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앞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워낙 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기시켜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무엇이에요? 총 들어가지고 쏴버렸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91년도 3월 16일 날 있었던 두순자 나타샤 할린스 사건이에요.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뭐래냐면은 16년형을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 결과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그거는 문제가 살인사건으로 취급할 게 아니다. 왜냐면은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값을 내고 당연히 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이런 정황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거는 예상 못한 일이다. 그렇지요?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다. 그래가지고 무엇이라고 판결이 나왔냐면은 이 사람을 5년 동안 보호 감찰, 그 5년 동안 이 사람은 나라가 또 그런 일을 갖다 살인하거나 또 그런 일을 할 것인지 지켜본다. 그리고 400시간 동안 사회봉사해라 하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사회에서 난리가 나죠. 애 죽었는데. 아니 무죄와 같은 그런 어떤 형식으로 풀어줘 버렸어. 막 이 재판이 막 진행된 게 1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인 오고 막 감정이 꽉 안 좋아요. 근데 그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났습니다. 로드니 킹이라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로드니 킹 사건은. 이건 이제 그 다음에 92년도 4월 29일인데 이게 한 청년이 백인 경찰들한테 과속으로 잡혔어요. 근데 경찰들이 끌어내가지고 막 4명이 갔다가 때리고 발로 밟고 난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CCTV로 다 잡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드니 킹 사건은 워낙 유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의 떡이 되도록 그냥 얻어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로드니 킹이 갖고 있던 운전하던 차가 현대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시속 160km로 달렸다고 하는데 저 차가 최고 속력이 그 당시 140km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래냐면은 나는 저 차 가지고 160km 못 달려요. 잘 달려야 100km에서 120km 이상은 안 나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160km 찍었어 그러고 막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얻어맞은 겁니다. 재판을 했어요. 배심원이 12명입니다. 백인이 10명. 그 다음번에 여기 히스패닉계 1명, 아시안 1명, 12명인데 이 백인 경찰들 4명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1명은 아예 기소조차도 시키지 않고 나머지 3명은 무죄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날마다 이거 때리던 것 그것하고 거기다가 뉴스가 그냥 계속 같이 1년 넘게 두순자 그리고 할린스 뭐 이러면 나타샤 할린스 일어났으니 이 화가 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흑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인 가자 이러더니 막 이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오면서 불 지르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10,000개 이상 불이 타버리는데 한인 상점들이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이 지도로 보면은 지도가 마침 여기 그야말로 다운타운이라 그래가지고 보면 다운타운 저 흑인 거주 지역 있죠? 그 다음에 다운타운 있죠? 한인타운 있죠? 그 위로 더 뒤로 가면 비버리 hils라고 백인 거주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어디 와서 막아야 돼요? 한인타운 앞쪽에서 딱 막아주면 되죠? 그러지 않고 한인타운 뒤에다가 딱 방어막을 친 거예요. 왜냐면은 한인타운에 두순자 이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뒤에다 진을 쳤어요. 그러니 이때 그냥 흑인들이 와가지고 한인타운을 어떻게 해요? 와서 다 불질러버리고 유리창 깨뜨리고 물건 다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약탈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3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 다 뺏기게 생겼어요. 군인들이 이제 비버리 힐스 앞에서 백인들 마을 지킨다고 저러고 있어버리니 그때 이 한인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남자들이 전부 다 각자 다 집에 있는 총 들고 나와. 그러더니 누가 거기에서 사령관 있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자기 동네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흑인들이 막 가지고 물건 훔쳐 도망간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흑인들보다 더 많이 우리 물건 훔쳐가는 이 종족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 라틴계 있죠. 멕시칸들이 훨씬 많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전부 이 자기 상점 앞에서 아니면 상점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방어막 만들고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 평소에 착한 사람들이고 말썽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리 총들을 잘 쏴요? 흑인들도 총이 있습니다. 멕시칸도 총이 있어요. 자기들은 총 쏘면 아무데나 빵빵빵 쏘는 게 없는데 얘네들은 총알이 날라오면은
자기 앞으로 날라오든지 빗 맞아도 자기 옆으로 요렇게 지나가지 엉뚱한 데고 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완전히 저 사람들은 훈련받은 완벽한 군대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벌써 보면 알아요. 총알이 남 향해 날라오는지 이게 엉터리인지 알지요? 이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 무서우니까 결국은 그들이 약탈하다 말고 한인들이 자기 마을을 지킨다 하고선 조직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폭동이 알아서 여기서 그쳐진 겁니다. 군대가 저 뭐 백인 마을 지키고 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한인 마을을 우리 한인들이 지키게 됐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인타운 건드리지 마라. 이래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 사람들 전부 다 군대 갔다 왔대.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와서 그냥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군인이래. 총들 다 잘 쏘는데 웬만하면 총기 뭐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거는 일도 아니래.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무장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잘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무엇이냐? 빛의 갑옷이에요.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빛으로 옷 입고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이겨내는 비결이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비결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조롱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지켜내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대받던 나라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은 다 대한민국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아시아 그러면 무시하고 이번에도 그래미에서 우리 뭐 젊은 청년들 뭐 노래 잘하는데 상을 주니 많이 해가면서 아시아는 뭐 따로 상을 주지 뭐 이러면서 이번에 상 안 줄 생각하고서는 살짝 빼돌려고 했더니 우리 거기 안 나가 이래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고요.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여권 가지고 딱 공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여권 딱 보고 무조건 프리패스 해주잖아요. 오만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라고 뻐겨도 될 일이 아니에요. 중국 여권 가지고 왜 우리는 안 내보내주냐고. 그거 지금 현재 현실이 그래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갖춰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도망칠 사람들 아니야. 왜? 자기 나라 잘 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입국시켜도 아무 상관없지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교인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그래도 진실하지. 저 사람들 뭔가 다르지. 이런 정도의 기대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교회를 일으키는 비결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준비해야 될 일들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는데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교인들이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에 그냥 뉴스 하는 얘기 저는 요즘 뉴스를 아예 안 봐요. 왜? 보면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방송국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지금 뭐 무슨 선동하는 사람들 엉터리들 하는 식으로 100명이 모였어요. 200명 모였어요 하니까 기자들 한테 막 책망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100명으로 보이냐고. 여기 있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되는 걸 보이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적어도 공정하게 방송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자기들의 본연의 사명인데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의 방송국들 무너져가는 거 보십시오. 오늘 교회도 바로 어둠의 일, 더러움의 일, 부정한 일, 그 바로 거기 들어있으면 교회도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힘있게 다시 한번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겼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의 일이라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단련되고 훈련되어 준비된 그런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빛을 밝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명으로 말씀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